안녕하세요. 딜리의 공책 딜리입니다. 책과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딸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태교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약 11년 전이지만 사회적으로 태교에 대한 관심도 컸었고 책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출산을 하고서 육아책을 보며 많은 걸 배우고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고달픈 육아에 지쳐서 산후 우울증이라도 걸렸을 텐데 다행히 산후 우울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책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밤낮이 바뀌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초보 엄마가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겠죠? 육아의 첫 경험에서 아이와 부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관계인지 나의 느낌만이 아닌 글로 확인할 수 있었고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육아서적을 시작으로 독서를 이어갈 수 있었고 마음이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읽었던 육아서적 중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송재환 선생님의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동양고전에서 깨닫는 참된 부모 노릇이고 2014년 글담 출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송재환 선생님은 20년 이상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작가와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8년째 동산 고전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등 고전 읽기의 효과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초등 1학년 공부 책 읽기가 전부다. 좋은 부모 되기 40일 프로젝트. 다시 초등 고전 읽기 혁명 등 많이 있습니다. 육아를 하는 나와 비슷한 엄마들, 그리고 육아 선배님의 책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전의 문구나 이야기를 들을 때 선조들의 육아와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곤 합니다. 고리타분한 유교적 이야기가 아닌 부모로서 나아갈 방향의 안내자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나는 왜, 어떻게 바람직한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법이나 성적을 올리는 법,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부모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을 먼저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재환 선생님의 글과 책은 저의 육아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에 다른 책들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을 보겠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책 표지에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서로 코를 맞대고 비비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엄마의 눈빛도 아기 코끼리의 눈빛도 너무나 편안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서로 맞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책은 아니지만 책 표지와 곳곳에 심어진 사파와 글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지켜줘야 한다는 챕터인데요. 먼저 25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서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자신의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수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수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뜻이 참되고 바르다면 이를 보고 따르는 자녀 역시 어긋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지킬 것 중 마음을 먼저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잔소리하는 일은 쉽지만 자녀가 부모를 향해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따르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자녀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먼저 심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위의 구절에서 그 어떤 것보다 자녀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와닿습니다. 엄마인 나의 기준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끌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건강하게 키우며 좋은 책을 읽어주고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좋은 가치를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올바르고 지혜로운지 먼저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엄마의 노력에도 아이가 늘 좋은 모습만 보이며 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부모의 뜻대로만 자라는 건 아님을 알았고 힘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을 더 느끼게 되겠지요? 육아를 하다가 힘들 때는 힘든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나를 향한 아이의 마음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말해주었던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가치관의 실천을 나는 잘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말해주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엄마였는지, 내가 보여주는 것에서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지, 혹 불신이나 의심의 씨앗이 생긴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 세우고 삶에서 보여주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지켜줄 수 있겠지요. 스스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겠지요. 자녀를 위함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28페이지와 30페이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의외로 많은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게 만듭니다. 웃을 일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자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웃음꽃을 피웠던가를 생각해 보면 자녀에 대한 감사가 뼈에 사무칩니다. 부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7세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위에 그래서 자녀는 7세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효도를 이미 다 한다는 그런 뜻의 말을 보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좋아해주고 웃어주고 또 웃게 만든 아이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웃고 마음이 행복했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7세까지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제 자아를 형성하며 자라고 있는 아이는 배우고 경험하고 부딪히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이에게 여전히 같은 것을 바랄 수는 없겠지요.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던 부모들이 아이가 자람에 따라 욕심이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생각과 욕심을 주입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그리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바라는 것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는 또 다른 인격체로 인정한다 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아기 때나 청소년 시기나 어른이 되어도 한결같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욕심을 비추기보다 늘 감사하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오늘 딜리의 공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자녀의 마음을 잘 지켜주는 부모인지 생각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환 선생님의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좋은 글이 참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공간을 충만히 채우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